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시책에 따라 교회가 성도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례에 참여하며 축복 기도를 받으며 성도들과 선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니 예배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예배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장신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지나 주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삶과 또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풍성함을 채우지 못한 채 연약한 삶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속히 회복되어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에 서로 헐뜯고 비방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합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잘 극복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며 악한 영들의 미혹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순간에도 오직 곳곳에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고난의 길 마다않고 묵묵하게 사명의 길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드시며 모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건강으로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이전에 나오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낙심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는 능력과 은혜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양무리들을 늘 은혜의 샘으로 진리의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로서 섬기시며 충성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실 텐데 집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에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어 예배를 여러분의 앞자리에 놓으시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12장 찬송. 알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바로 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위협에 빠져 있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 온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 또한 격려하는 기업, 교회 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있사오니 이런 모든 사회 전반의 사회 경제 정책, 일상생활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직장도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2주간 23일 그리고 30일 2주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전과 달리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우들 이 영상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꼭 참여하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평상시와 같이 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8월 한 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리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온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이고 교회의 고유 권한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식일을 제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명령, 예배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25 한중국 전쟁 때도 예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옥병으로 등장하면서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일 정부는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는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불이행 시 징벌하겠다고 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총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이중한 정부 지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 생활을 멀리하지 마시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문제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때로는 분노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야 답이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난관들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곤욕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도 무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날이 저물어갑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여도 인가가 드문 곳이라 가는 길에 시장하기 쉽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고 하는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기에 빠져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너도에 대해서 6절에서 대답하기를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탄적 유혹의 의도가 아닙니다. 테스트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던진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험 당사자가 곤혹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시험이라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희망적입니다. 주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던지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세에 태어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여 저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며 미리 그 주변에 순양 한 마리를 잡아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욕과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던지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잘못과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의 손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나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앞에 빌립이 제출한 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일까 하는 문제 앞에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하였습니다. 빌립의 답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을 대충 8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빌립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어도 4억 명이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하여서 예수님 앞에 답을 제출했습니다. 4억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노동자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적용해서 봅니다. 4억 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막내를 세우려고 할 때도 자기 가진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우다 말고 망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 우군이 일반이고
상대방 적군이 2만 명의 병력이며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빨리 화해를 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합리성에서 본다면 빌립의 계산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능력. 그런 주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현실적인 계산에만 집착하였고 그가 내린 답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빌립의 계산식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대 상수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처럼 합리적인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약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제쳐놓고 인간의 계산, 상식, 경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상수라는 것을 집어넣어 허황되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말씀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계산에서 내려야 될 결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결정해야 합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답이었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그런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으로만 주님께 보고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는 인생의 문제에서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면 주님의 능력을 꼭 계산에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절대 상수를 결코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다른 답을 내놓았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분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신의 말을 따라서 100점 만점은 주지 못하지만 안드레의 답은 8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온전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지 20%가 모자라는 80%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아서 수십 수백 배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병이어를 들고 나갔더라면 얼마나 안드레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너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겸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세라는 한 인물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팡이를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수백 수만 배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홍해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은 작을 수도 있고 적은 수의 아이를 섬긴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의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독일의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서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정중히 인사할 뿐입니다. 그 학생 중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작은 일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계에게 불씨를 붙이는 훌륭한 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시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먹고도 남아서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비결은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서 중요한 3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앉다, 축사하다, 나누다. 축사 곧 감사. 앉다, 감사하다, 나누다. 기적은 앉아있을 때 주어집니다. 여기서 앉으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도무지 앉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서 있습니다. 뭔가 불안해서 안절부절 서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죠. 뭔가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미리 앞서가거나 다른 일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방해의 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큰 일을 벌리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주 방해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겸손히 앉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앉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을 앉혀야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불안과 초동을 앉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앉혀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앉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앉아있어야 일어서서 힘을 내어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앉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고 하여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주님은 오병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1절에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땅으로부터 음식을 내신 우주의 왕께 감사나이다.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제공하신 분께 감사나이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배부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확실히 믿는 사람 결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기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고향 땅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온 동네가 다 폐허가 되고 자기 예측도 잿더미가 되어 있더라는 거지. 이것을 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또 정오심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합병이 나고 말하고 급기야 전신마비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병원 원장이 그 사람의 발병 동기를 보니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기 전에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감사를 드리고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나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원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의사 처방대로 감사하게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 갔다가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서 오면서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풀빵을 싸가지고 와서 아빠 이 풀빵 먹어 라고 했답니다. 그가 딸이 주는 풀빵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신의 마비가 확 풀렸다고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전신마비가 풀릴 겁니다. 딸이 준 지극히 작은 풀빵 한 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원치 않는 이 전염병, 우리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또 하나의 장벽을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그 장벽 너머에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는 나누라.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원래 보면은 5,000명이 먹고 12광경이 남았는데 이건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 여자들 다 빠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봐도 되겠어요.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거든 비디백이나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 당시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남았다고 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들이가 남았습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9세기, 20세기에 풍미했던 자유주의자는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며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파울루스의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은
우리들이 정말 기가 막힐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바울로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줄이게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내어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몰래 감추고 있던 먹을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워 먹으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해오는 하나의 전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눌 때 기적이죠. 현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먹을 것이 부족하여 있는 우리는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늘에 대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눔이 부족했습니다.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이 죽기도 전에 송장으로 만든 것은 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눔이 부족했습니다. 나눈다면 우리는 지금도 500개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나 체력과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눌 때 오히려 서로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500개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두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놀라운 것 합니다. 또한 그들의 관심사가 떡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떡을 마음껏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의 떡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순전히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를 위해서 따라다니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도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주님은 그들의 상태와 심리적인 반응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셨어요. 나중에 다시 무리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유를 다 아시지요. 그들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셔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교훈을 합니다.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상당히 비교가 되죠. 우리는 양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을 다 알아요.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에 대해서는 몰라요. 믿음으로만이, 영적으로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피하여 홀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관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전히 떡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고자 하지만 평생 동안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떡이 아니라 영적인 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기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 구원받는 그 영생에 대한 복음보다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양식.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는 성도와 육신의 문제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대립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떡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은 배부르지만 영원히 배부를 수 없는 것이 떡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감사와 나눔의 기쁨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영의 양식들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은 오늘날도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믿음의 기적을, 감사의 기적을, 나눔의 기적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은 오늘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떡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샘이 되어 솟아나옵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이 깨이지 못하니까 못 사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다음 책임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어놓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빌립과 같은 안드레와 같은 실수와 물을 범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내어놓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석유가 없다고 비슷하고 다닙니다. 석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없으니 못 보는 것입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석유보다 우리는 태양열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상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깨면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어렵게 힘들게 살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눔을 알고 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저를 이미 남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저는 남아있고 저한테 있는 것을 이미 남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면 모자란 것 같지만 중국보다 남아있는 게 더 많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남아있는 게 더 많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도 내 생활 속에서 필요로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등불 하나가 등불 수백 수천 개에게 불을 옮겨주어도 원래 불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이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배불리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앞에 주님이 계신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과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원교회 교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 그렇지 기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나를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나의 길 가가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 노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시보다가 오영의 그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을 지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바라는 영혼 나를 나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위해 저들의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 위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